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나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효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번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디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게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애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뿔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황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5장은 이어서 하나님이 쓰신 벨드사살 다니엘이 이제 세 번째 어떤 해석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해석함에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벨사살 왕 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세상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기보다 그 왕의 딸과 결혼한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장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자라고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부친이라는 말은 이제 조상, 그러니까 이제 후손이라는, 이 벨사살은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C 539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 멸망당할 때 왕이 바로 이 벨사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큰 해석에 어떤 차이 없이 5장 전체가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무슨 살을 붙일 필요가 없게 보입니다. 이 벨사살이 1000명의 귀족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 바벨론의 굉장한 그 영광, 엄청난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을 정복하여 다스렸었던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일종의 만끽하며 그보다 더 큰 권세와 더 큰 놀라운 막강한 나라와 그 일이 없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싶어서, 즐기고 싶어서 이 벨사살 왕이 자신의 밑에 있는 귀족 1000명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냥 잔치를 베풀어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정복한 나라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은 금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그 그릇에 술을 따라서 정복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광에 대해서 돌아보고 즐기는 그와 같은 잔치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정말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탈취했었던 금은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신과 함께한 이 귀족 또는 이제 황후들 그리고 후궁들, 수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수였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탈취한 금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한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색, 지금 여기 보면 석회벽이라고 5절에 나와 있는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 왕이, 벨사살 왕이 이것을 보게 되고, 그걸 보면서 완전히 얼굴색이 변하고 넓적다리가 후들거리고 마디가 부딪힐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적 어떤 위엄과 능력이 세상의 가장 권세와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했던 자신 앞에 나타나 하늘에서 신과 같은 어떤 손가락에 나타나 글을 쓰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글자를 알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당시에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수많은 박수, 주술사,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글을 읽고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해석한 사람에게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목에 금고리를 달게 하고, 그리고 왕후 다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세 번째 나라의 통치자로 삼겠노라고 그렇게 명하여 해석하게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럴 때 황후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자신 위 세대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두 번의 꿈을 해석하여 알려주었던 이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고 다니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통일하게 이와 같은 상을 줄 테니까 해석해라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보고 다니엘이 먼저 자신의 이 벨사살의 손조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꿈이었었죠. 그 보인 환상 중에 두 번째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에게 가진 부, 영광, 권세에 취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땅에 큰 나무가 서게 해서 그 나무를 자르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전부 없애버려서 그 안에 깃들였던 그것을 먹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흩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 그루터기만 남은 그 나무에 금 사슬을 동이고 풀숲에 풀과 함께 거하여 이슬을 맞게 하고 동물들과 함께 기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7째 해 동안 이와 같이 당신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쫓겨 많은 사람에게 쫓김을 당하게 하고 다시 7채 뒤에 복귀하게 될 충명과 왕권이 복귀될 것을 말하게 하여 그것을 경험하였던 것을 당신 그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인 벨사살 당신이 다 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나온 금, 은 그릇을 가져다가 자신의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였었던 선조였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그와 같은 행위를 동일하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암시를 주면서 당신도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언어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 언어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언어입니다.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고대 바벨론에 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는 아람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같은 언어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썼던 언어가.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고대 바벨론 아람어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알 수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언어였기에 다만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보고 해석하여 이 벨사살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메네라고 말한 것은 세었다,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석하여 우리 5장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 왕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헤아려서 세어서 끝냈다라고 하는 세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여 해석하여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데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게를 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었다, 달았다. 뭘 달았다?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제는 부족하다. 수를 세었는데 수가 끝났다. 왕을 달아보니 부족하다. 교만하여 더 이상 이제 당신을 왕을 사용할 만한 것에 부적격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여 줍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인데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바르신을 우리 한글로는 여기 베레스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이 베레스의 의미는 이제는 나뉘다라는 겁니다. 세었다, 그 다음에 달았다, 나뉘다. 이렇게 지금 네 단어로 쓰여진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해석하냐면 나뉘었다는 메대와 파사, 그러니까 바벨론 뒤에 메대와 파사 두 나라로 이제는 그 뒤에 나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이것을 들으니까 벨사살이 자신의 말에 약속한 대로 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리고 셋째 통치자로 삼았는데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날 밤에 끝난다는 것을. 그날 밤에 결국은 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사의 우구바르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군대가 그날 밤에 진격하여 이 잔치를 베풀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벨사살 왕을 죽이게 되고 그때 바벨론의 나라는 BC 539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애물은 당신이 가지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고자 뭔가에 주고자 하는 많은 상급들은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그날 밤에 받아서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실까? 왜 다니엘서 5장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것은 여기 21절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말씀, 벨사살에게 준 경고의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고 낮출 자를 낮추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모르고 스스로 자구하여 자기가 이루었나라고 자기가 노력해서 해서 얻은 거라고 이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여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바벨론, 가장 강력했던 왕을 세우사 정말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전부 다 멸망시키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세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결국 다음에 다리오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만, 이 다리오 왕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는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모든 역사, 세상에 있는 나라도 그 왕들도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누가 압니까? 다니엘이 알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온 만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한 번도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살아보면 볼수록 아는데, 그러면 지금도 안 그러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안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면은 그것이 알는데 어찌 지금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과 마음속에 품은 것에 따라 좌우되는지, 지나보면 아니구나 또 알면서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있는 전에 그 금과 은그릇을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가져오고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누구보다도 다른 교회에 많은 환난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이후의 세대에도 하나님 정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사람의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꺾어버려 주시라고. 우리 안에서 꺾어버려 주시라고. 이것이 계속 갖고 가면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되고 많은 지역 사람에게, 지금도 저에게 만나는 목사님들이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묻습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늘 모든 사람에게 소문나게 하셨는데 그냥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 이후의 모든 세상 열방의 나라와 역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한 낮추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유일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에게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환상을 보여주고 글씨를 보여주어 낮추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야말로 얼마나 그와 같은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실 것인 줄 우리가 경험하였고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자고하여 높아져서 완악하여져서 교만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거들랑 하나님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들릴 때까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사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얻고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가져서 경험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